우리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예언 연구는 필수. 예. 뭐 요즘에 막 그런 단어가 있죠. 뭐는 뭐 필수의, 뭐는 또 뭐 결혼은 뭐 선택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필수 중요하죠. 예. 대쟁도 340페이지, 341페이지 보면은 성경의 중요한 부분, 곧 우리 시대를 위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누가 주장할까요? 네. 목사들과 일반 신도들은 지금 현재 목사들과 일반 신도들이 성경의 중요한 부분, 특별히 중요한 부분, 우리 시대를 위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깨달을 수 없는 것이라 여기 어떤 게 여기에 해당될까요? 우리 시대에 해당되는 건데 특별히 하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재림의시간. 네, 맞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답이 나오죠.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예언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다니엘서 중에서도 어딘가요? 다니엘서 중에서도 어디를 제일 하면 안 된다 합니까? 첫째 천사 기별은 12장. 당연합니까? 12장. 당연하게 하고 있습니까? 네, 둘째 했습니까? 셋째 천사 기별은 내용은 말하는데 뭐가 안 나옵니까? 시작 기점을 주장을 안 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또 뭐가 안 나오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예언은요.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3절이 안 나오면 요한계시록도 징조는 설명을 해도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말할 수가 없죠. 그쵸? 예. 일요일 휴업령에 대한 게 셋째 천사 기별입니까? 짐승의 표,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인데 그 시점, 기산점과 끝나는 지점에 대해서 다니엘 12장 11절 13절에 대한 내용을 하지 말라. 깨달을 수 없는 거다 주장하면 그게 안 나와요. 기산점이 안 나와요. 그쵸?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대쟁투 340쪽에서 341쪽이 지금 현재 우리 시대를 위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거는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3절은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다니엘서 12장 4절, 9절, 12절 이렇게 마지막에 대까지 간수해라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마지막 중에 마지막 첫째 천사기별도 마지막에 두 번째 천사기별도 마지막에 나왔으면 셋째 천사기별은 더 마지막이 되지 않아요? 그쵸?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의 기산점을 줄 것만 주장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신비한 건데 오면도 왜 하느냐? 또 진에 갖는 건데 왜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나오죠.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시대의 성질을 사건에 관하여 선지자 다니엘의 말을 지적하시면서 이를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셨다. 그런가요? 네. 네. 또 계시록에 보면 뭘 하라 그랬어요? 계시록 1장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나옵니까?
다니엘서는 큰 주제고 계시록은 그 안에 소주제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에 보면은 지성소 봉사, 성소 봉사 이렇게 나오는 거는 성소 지성소는 성경이 어디에 나오던가요? 조사 심판 이런 거는 어디에 나오던가요?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2300주에 다니엘서 안 나오던가요? 예. 그러면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는 어디에 나오던가요? 계시록. 예, 바로 이래서 계시록, 다니엘하고 계시록의 예언 같이 해라, 같이 해라, 같이 해라 하는 게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죠? 또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고 하는 주장은 계시록이라는 그 책의 제호와 반대되는 주장이다. 계시록 책 자체 이름이 깨달아야 되는 책이다. 딱 이거는 깨닫게 돼 있다. 이 뜻이라는 거죠. 계시록이라는 책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드러냈다. 이런 말씀이 어디하고 또 있던가요? 우리가 어저께인가 아랫께인가 했는데 어디하고 있던가요? 신명기 29장 29절과 같은 내용이죠. 그죠? 기록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해당되는 거다. 제호와 반대되는 주장이다. 수없는 신비라고 주장하는 계시록에는 그 책의 제호와 반대되는 주장이다. 여기에 뭐 신비한 거다. 요한계시록 신비하다. 이거는 아니 그 시대에 다 나타나야 되고 다 알아야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주장 예언은 다 해야 된다. 성에 기록된 나타난 거는 다 너희 인류 거다. 그 속에 대경륜이다. 이렇게 했고 목사들과 일반 신도들은 아니야. 다니엘사 요한계시록 예언은 신비한 것이야. 그거 그 부분은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시대의 목사들과 일반 신도들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한 겁니까? 이해를 못했는 거죠. 그죠? 이해를 못. 자, 왜 이해를 못하게 됐는 원인이 뭐라 그랬죠? 누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누구는 일반 목사님들의 말씀을 따르냐고. 뭐 목사님들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러나 대부분 그렇다는 것을 여기에는 대쟁투는 이 시대를 위해서 기록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특별히 우리의 시대를 위해서 특별히 대쟁투에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달 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이 시대에 그런다는 거죠. 옛날에도 그렇게 했겠지만. 자, 영원한 복음 첫째 천사 기별 바벨론이 무너졌던 두 번째 천사 기별은 아담 때부터 내려온 기별이에요. 근데 왜 지금 우리에게 현재 기별이 됐을까요? 왜 현재 우리에게 또 이거를 현재 기별로 딱 할까요? 셋째 천사 기별 때문에 그래요. 셋째 천사 기별은 일요일 휴업는 내리는 기별이 추가됐잖아요. 지금 현재는.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에다가 첫째 지구 멸망할 때는 노아 홍수 사건이 거기도 추가돼 현재 기별이 추가되는 거고.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은 아담으로부터 전해진 기별입니다. 근데 거기에다 그 시대의 현재 기별을 갖다 이으면은 그 시대 기별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영원한 복음은 아담에게 구속의 대경륜을 공개했을 때 이미 지구가 멸망하는 것과 다시 초자연 환경으로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는 것까지 다 봤잖아요. 그죠?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은 6천년에 해당되는 공통 기별인데 거기다 뭘만 더 갖다 붙이면 현재 기별인 그 시대에 각 시대에 우리 시대의 특별한 중요한 걸 하게 되는 우리는 셋째 천사 기별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우리 시대를 위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돼버린 거예요. 자, 1차 멸망 때는 노아 홍수가 들어가면 첫째 천사 기별과 둘째 천사 기별에다가 노아 홍수가 들어가면 그 시대에 다 특별한 중요한 기별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휴업령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다니엘서 12장 11절 13절의 내용,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이 추가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기별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13절 내용 아시죠? 내용 아시죠? 네. 대답이 시원지가 않아. 네. 네. 미운 물건이 살 때로부터 1290일 지나서 1335일 이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반드시 된다 그랬습니까? 보이시려고 속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시대에 시작점이 되고 나면은 속히 그 사건들이 전개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지시하신 것이라 이연의 말씀을 이어 나오네요.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간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하하 때가 가까움이라. 이때가 끝나면은 인류에게는 뭐 하는 선택할 수 있는 영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끝나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난 뒤에는 끝나고 난 뒤에 영혼 불멸설을 주장한 자들은 뭘 받아요? 큰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자,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누구는 일반 목사들과 일반 신도들이 주장하는 다니엘서 12장의 11절 13절에는 안 나오잖아요. 지금 예언으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해당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따르는 자와 그리스도께서는 읽는 자는 다 깨달으라 하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말했는 이러한 거를 예수님은 주장했는데 이 차이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차이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는 예언을 하고 다니엘서 12장을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성령을 받은 자, 안 받은 자의 차이. 네, 맞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우리 성경에 기록된 그 모세나 다니엘이나 이런 분들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아직 덜 나왔어요. 자, 뭐 때문에 그럴까요? 성령을 소멸하면 뭐가 된다고요? 예언을 멸시하게 된다. 성령이 강건이라는 거죠. 그죠? 성령에 감동하는 거는 무슨 환경이라 그랬습니까? 영광 가운데. 네. 그럼 영광에는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영광은 뭐하고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물과 빛이. 예. 그 물과 빛인데 그게 그 빛이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며 이 빛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신 분의 영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광 가운데 갔을 때 과거, 현재, 미래가 영상으로 봤다 그랬습니까? 네. 그 차이점입니다. 성령을 빛으로 하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니엘도 열리고 계시록도 열리고 성경의 원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광으로 해서 성경을 해독하게 되면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 뭐라고요? 성령이 된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과거 미래를 쫙 보게 된다. 뭐라고요? 신비한 장래의 신비한 그 장면들이 우리 앞에 스쳐가게 되는 게 바로 뭡니까?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들과 일반 신도들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예언은 이게 그 다니엘서 계시록 예언을 하나도 안 하는 건 아니죠. 거의 과거는 거의 다 풀렸죠. 그죠? 미래의 셋째 천사 기별만
기산점이 안 나왔지. 우리 교회가 진짜 위대한 교회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예언이 있었어. 어, 근데 이제 조금만 더 하면은 다 하지 않아요. 그죠? 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예언을 할 수, 그래서 예언은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 연구는 필수. 자, 이해 갔습니까? 네. 다니엘 12장에 있는 그 어떤 거는 예언하고 어떤 거는 예언하지 안 하고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필수라는 거죠. 왜?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은 이 시대를 위한 기별로 주셨는데 12장은 가장 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 9절, 12절에 보면 무조건 뭐라고 나오냐요?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라, 마지막 때까지 간수해라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속의 경륜 전체 계획은 공개되어야 해요. 이게 구속의 전체 계획인데 맥만 짚어놓은 거죠. 자, 예수님께서 4천년 땅의 인류의 향상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뭘 하셨다 그랬습니까? 우리 어저께 했죠. 인류의 향상을 위해서 뭘 하셨어요? 4천년 동안 하늘에서 봉사하시고 에덴 철수하시고 에덴의 철수한 게 가장 큰 역할을 하신 거죠. 에덴을 철수를 함으로써 인간 역사 6천년이 정해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5-1에서 5-8까지를 에덴의 철수 부분을 다루는 부분, 노아 홍수를 설명했는 부분인데 저도 어저께 잠깐 지형 변화를 들어봤는데 참 좁습니다. 우리가 6천년이 어떻게 해서 원래 지구는 멸망으로 향해 달려간 게 아니라 영원에서 영원까지 가는 것이 지구였어요. 창조할 때. 근데 왜 이 지구 환경이 힘이 들어서 이러면서 장애를 입고 지금 현재 뼈가 피부 위로 올라왔습니까? 그게 뭐예요? 바위들이죠. 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다 그래요. 우리 나가면은 자갈이고 밭이고 돌이고 그렇죠. 그렇게 그게 전부 다 어디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지구 지표면 안에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끔찍하지 않나요? 얼마나 파괴를 해야 지구가 영원 가는 게 6천년으로 정해지고 지구는 7천년까지죠. 우리가 6천년이고 7천년이 끝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지구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가 있는 태양계 전체가 문제가 온다고 지금 과학자들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 어디더라 뭐 금성인가 화성에는 대기가 녹고 있다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이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인류의 향상을 위해서 하셨어. 그리고는 이 땅에 오시고 지금은 또 하늘에서 또 약 2000년 동안 성소봉사 이 첫째 간 봉사는 몇 년 동안 하셨다 그랬어요. 첫째 간 봉사 1800년 약 1800년 동안 이거 어디에 나오던가요? 대쟁투에 나오죠. 그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39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말씀도 누구의 말씀입니까? 누가 주는 말씀입니까? 지금 천지는 아이고 이 말이 왜 이래. 없어질지언정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죠. 그러면 다니엘에게 예언 줄 때도 하나님한테 받아서 했다니 이 하나님은 누구냐고. 예수님. 예. 그때 당시에는 하늘에 하늘에 다니엘 할 때는 아직까지 이 땅에 안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지정이 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다니엘에 관한 것도. 그게 안 없어져요. 무슨 말 안 없어진다면 예언해라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 12장이나 계시록이나 그거는
신비한 거야. 우리가 풀 수 없어. 이래 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10년이 걸리든지 20년이 걸리든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성령의 지도함을 받아가지고 해내야 돼. 왜? 그 시대에 해당되는 현대기별이 영원한 복음 첫째 천사기별과 지구는 멸망한다는 두 번째 천사기별은 계속 6천년 전 알려왔지만 우리한테 해당되는 셋째 기별, 현재 기별을 알려면은 그 시대에 펼쳐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누가 하든지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3절의 내용하고 계시라고 연결해서 이거는 이 시대에 해당되는 현재 기별이기 때문에 누가 하든지 해내야 돼요. 이거는. 왜? 그렇지 않으면 온 인류가 다 예언을 모르면 길을 헤매가지고 사단한테 다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쵸? 저 혼자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건가요? 아니요. 당연하죠. 그거는 그죠? 네.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하되 예언은 다 하되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과 날짜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 39절 말씀 좋습니까? 네.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와 시기 여기죠. 그죠?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끝나잖아요. 여기 끝날 때 요 시점이 근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히 살펴봐야 돼. 거기 보면은 날짜하고 시간이지 연월 나오던가요? 네. 아하. 몇 년도 며칠 몇 시에 아무도 모르나니 이렇게 나옵니까? 예. 여기 보면 그날 데이 그때는 타임이에요. 시간은 아무도 모르나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정도 연도는 나온다는 거죠. 그죠? 연도는 나온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6천년이 정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도는 알 수 있다. 뭔 내용 이해갑니까? 네. 여기 보면은 그렇게 하셔야 정확하지 않나요? 뭐 다르게 또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연, 월, 날, 때는 아무도 모르느니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경과 예언이시네 천년, 이게 천년 나왔나요? 6천년 나오던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서기 31년도가 죄를 아담이 선악을 먹고 4천년 되는 해라고 이렇게 나왔나요? 네. 그러기 때문에 예언은 안 나왔다 이 말이죠. 이거는 뭐 이해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겠지만 왜 6천년이 나왔는데 연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쵸?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연연하지 마라 이 말이야. 연월을 안 했든지 했든지 간에 뭐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 그 대신 이런 사건의 첫째 천사기별, 둘째 천사기별, 셋째 천사기별 조사 심판 끝나는 거 이런 거는 알아라 이 말이죠. 그죠? 네. 이 말이 천재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한 말은 다른 말도 포함되지만 모든 말이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예언을 하기 때문에 예언은 다 해야 된다 이 말이라고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인정합니까? 네. 하늘의 천사도 뭐 우리 너무나 이거 잘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사건의 전개 2300주야가 끝나고 나면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시작되고 셋째 천사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과 다니엘에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현대 기별이 이게 현대 기별 중에서 현재 기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지막에 이게 추수기간이기 때문에 모든 모세로부터 선지자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전 사건과 재림 사건에 그렇게 많이 비중을 차지한 게 성경 말씀이더라고요. 성경 말씀 보면은
여러분들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질 이게 예언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음, 그렇죠? 네. 예,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다 예언하고 연관이 있는 말씀들이더라는 거죠. 노아의 때 이것도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도 예언하고 관계되는 말씀을 부가 설명을 우리 이 시대에 미리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노아 때를 갔다면은 마지막 시대의 연관은 이 역사의 마지막에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사람들은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연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지요. 예언 연구하는 게요. 단지 계시록 다니엘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뭐 연구하라 같이 추가적으로 하라 했습니까? 참고 사항을 뭐 하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공부할 때 사람들은 이거 나오잖아요. 노아 때 바로 나왔죠. 노아를 예를 들어라. 그 다음에 또 무슨 예를 들어라? 예루살렘 멸망, 예루살렘 멸망 네 좋아요. 또 뭐 있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아주 좋아요. 그거는 이 마지막 요 11시 일꾼들이 나온 마지막 기점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요. 또 뭐가 있어요? 출애굽, 네? 출애굽, 출애굽 아주 좋아요. 출애굽 좋아. 출애굽이 열재앙하고 우리 작은 한란 때 오는 재앙이 그 출애굽에 나온 재앙하고 세 가지 빼고 다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요? 에스더 왕후 에스더, 칙령 내리는 거 이런 게 다 같이 겸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 이외에 등등 그죠? 그래서 이게 노아의 때를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 예언 연구하는 게 뭐 그래 뭐 금방 그래 되는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에 살펴보고 이때 당시에 노아의 때 같을 때 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가 현재는 뭡니까? 11시 일꾼들이 나오고 이 시간에 은혜 시간이 조사 심판이 천국 복음이 끝나는 시점에 직전이죠. 그죠? 직전에 들어가던 날 그랬죠. 날 이게 내일이면 은혜 시간이 끝나고 오늘이면은 하루만 내일만 되면 은혜 시간이 끝나는 요 기점을 말하는 거죠. 요 날이라 했으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일상생활을 한다. 일상생활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언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기간이 지나가는 걸 모른대요. 그 날에 오늘 끝난다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을 안 들려주는 거거든요. 셋째 천사들은 외쳐도 그들이 듣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셋째 천사들은 이 기간을 1260일, 1330일, 5일 나오는 거는 이거를 전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노아 홍수 때도 120년이라는 걸 꼭 집어서 말했습니까? 네. 그래도 안 듣는 거예요. 외치지 않아서 몰라서 넘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때를 비교를 해준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도 1260일, 1290일, 1335일 셋째 천사 기별이 기산점을 얘기해도 뭐 한다고요? 목사님들의 말을 여기 뭐라 했습니까? 목사들과 일반 신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어요. 우리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목사님들한테도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건 하면 큰일 난대요. 그래서 굉장히 그 용기가 꺾이더라고요. 이게 하는 것도 겨우 하는데 정말 하면 안 된다니까 진짜 그런가 이랬는데 아무리 말씀을 봐도 이거는 해야 되는 걸로 나오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이해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아침에 예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셋째 천사들 기별을 본론 들어가기 32번째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러한 전체적인 거를 가지고 있어야 이제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을 우리가 두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한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그 멸망, 둘째 멸망을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시대의 소망 23쪽 2000년 전에 오묘한 뜻을 가진 음성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울려퍼졌다. 하나님이 제사의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거죠. 그죠? 네. 예수님이 초림을 왜 하셨어요? 예수님 초림하신 이유가 뭘까요? 올려주시려고. 뭘 보여주시려고요? 예수님이 초림을 하신 게 뭘까요? 영광을 개통시키기. 예,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이 답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 뜻이 뭘까요? 구원은 인류의 구원.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 맞는데요. 음. 인류의 구원 이르면은 명확하게 구속의 대경륜이죠. 그죠? 예. 6천년의 이 역사를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전 하늘에서 4천년 동안 이 땅에 31년 동안 그 다음에 하늘에 가서 2000년 동안 하는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구속의 대경륜 하나님의 보호자의 법을 지키고 행하고 성취시키려고 하신 거죠. 그분의 전 인류를 위하고 우주를 위한 모든 목적은 그거죠. 이게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해야 될 게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인류를 위한 구원이죠. 그죠? 구세주로 기록이 돼 있죠. 그죠? 이 말씀 가운데 영세 전부터 언제 영세전이 언제라 그랬어요? 우주 태초부터 숨겨져 왔던 언제까지 숨겨져 왔어요? 아담 때까지는 재직 때까지 숨겨져 왔다가 목적의 성취가 발표되었다. 언제 발표되었어요? 아담이 죄짓고 난. 예, 죄짓고 나서는 공개되었고 목적의 성취가 발표되었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뭡니까? 뭘 이루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주 신기원 영세전부터 계획하셨던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를 이 땅에 오신 것을 다 이루었다 이 말. 이 땅에서 와서 할 일을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또 다 이루었단 말이 또 언제 나오나요? 언제 또 나와요? 지성소 사업 마치시고. 지성소 사업 마쳤을 때 다 이루었다 하죠. 그건 뭘 다 이루었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다 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할 것도 다 했습니다. 그게 지성소에서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럼 또 다 되었다 하는 말이 또 다 나와요. 그 7재앙을 내릴 때 되었다 나옵니까? 그거는 또 뭐래요? 되었다는 거는 이 부분까지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죠? 큰 환난까지 마치고 예수님의 재림하는 게 다 됐네요. 이거 알려주는 게 인류에게도 알리고 어디에도 알리고 우주에도 알리고 우리가 다 이루었다 왜 다 이루었다 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그 말씀에 답이 나왔네요. 그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